시간에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립니다. 엎드려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해요. 주부에도 같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목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우리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냐? 지금 이때는 언제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유대인으로서 왕후에 선택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왕후로 선택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격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난히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마다 기도하는 모습, 절기를 지키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거슬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심히 질투하여 저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을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완전히 다 멸하려 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 이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가만히 해고해 보면은 잘 이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때를 잘 이기고 나간 사람들은 앞으로 1, 2년 후에 그때가 참으로 내 믿음이 좋았다, 내 신앙이 좋았다, 내가 참 잘 그때를 이기고 나갔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때가 어느 때면 리스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위기라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점점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당이 없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어서 리스크,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에게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완전히 유대 민족을 전멸하겠다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때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너만 먼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만 홀로 코로나 질병에 안 걸려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지금 이때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위기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에스더, 너만 홀로 살 길이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질병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질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철칙이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채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하나는 에서,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야곱,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이후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간섭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사인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제를 계속하자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도 못 받아가면서 고생하고, 좀 나았다 싶으니까 형 에서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세계 땅에 이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인을 통해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고 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사랑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럼 무엇이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의 첫사랑이 잊어버려지고 생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인을 통해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에 하나님이 첫사랑이 다 식어지고 없어지고 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별명, 핑계를 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제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국회에서만 싸움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그 총회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봐도 사람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인본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질병을 통해서 교회가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봐도 5억을 드리면은 총회장에 탈락되고 10억을 드리면 총회장이 된다는 이상한 얘기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까?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유난히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간섭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이 자리 속에
정치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박수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이 무슨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영광받게 만들고 연예인들이 영광을 받고 물질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은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처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 주위에 허락하셔서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잊었던 여러분들의 첫사랑, 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냐.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장 1절로 우리가 쭉 보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에서 정말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최고의 극상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쓸데없는 죄악들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들이 수두럽게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을 판단하자.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해왔느냐? 어떻게 생활해왔느냐? 나와 함께 판단하자.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교회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판단받고 있는 이때에 내가 최고의 극상품을 너에게 줬는데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들포도뿐이라는 거. 먹지도 못하고 짐승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 그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왔냐고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짐승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 들포도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간섭하시던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양을 고르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알곡을 고르시겠다는 거고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구별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규례를 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규례 어떤 규례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규례, 세상의 규례, 내가 하고 있는 육적인 규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규례, 내가 세상 일로 바쁜 일에 얽매여 있는 그 규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신앙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규례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것이 먼저인 것 같고, 그것을 안 하면 죽고, 그것을 안 하면 손해보고, 그것을 안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하면은 내 영혼이 축복받는 거죠. 아멘. 그 규례를 깨고, 인간적인 규례를 깨고, 네가 바쁘다고 하는 그 규례를 깨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드려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규례를 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죽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이?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아, 내 영혼이 잘 됐다 잘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규례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가면 안 돼, 핑계 대지 말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보다 유난히 한국에서 코로나 질병 이후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임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확산된 이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문 아닌가요?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퍼진다고 할 때에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여행객들을 막아야 되는데 유독히 우리 대한민국은 안 막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우한 폐렴이, 코로나 질병이 교회에서 번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우연히 여러분들 지하철에 가는 사람들 보고 타는 거 보니까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콱콱 밀어요. 얼굴과 얼굴에서 나와서 이리 다니지들 못해요. 교회를 타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이것을 통해서 너의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라가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못 갖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런 것들을 핑계치 말아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어기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규례를 어기고 금식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그 규례를 깨뜨리고 규례를 어기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상실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대로 물러가서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이것이 다시 또 한번 코로나 질병이 앞으로 백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1년을 끌고 간다고 그러면 교회 문들은 다 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닫으랐으니까 다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애석한 것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고 핑계를 대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조그만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은 렌트비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동역자들은 진짜 예배를 안 드려요. 렌트비를 못 내기 때문에. 렌트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큼은, 예배만큼은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감람산에 50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얼마 있으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들어가서 있어. 그럼 성령이 그 너희들에게 다 데릴 테니까. 그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저들이 찾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례를 어겨라. 근데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위급한 때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을 의지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나의 고정관념이 탁 뺏긴 규례들이 있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주위의 환경에 눈으로 보니까 힘들고 죽고 누가 죽었더라, 누가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끔찍. 저희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규례를 어기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깨서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최고의 극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그 뒤에 너의 삶이 무엇이냐? 남을 핑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렇게 하라고 너를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최고의 극상품을 심어주셨는데 왜 어리석고 음해한 짓을 자꾸 하느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깨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알곡과 죽전을 고르고 있고 양과 염소를 고르고 있고 끝까지 내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할 일이 너무 많이 됐다고 나라 핑계대지 마시고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진짜 사람이 많아서 못 모인다면은 나 혼자라도 마스크를 쓰고 교회 와서 통역하고 자박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왜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교회가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 가면 안 될까요? 다른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요? 나 자기는 교회에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얼마나 가까이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기도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집에서 기도도 집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도 기도도 과연 얼마나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것들은 지키고 애쓰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억하지 못하느냐고요?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으냐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일할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를 왜 못 지키냐고요? 교회를 대적하지 맙시다. 나라를 핑계대지 맙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내가 죽으면 살고 살기를 원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극상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들포덕뿐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핑계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예배를 아버지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를 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잠시 원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만 혼자 살 길을 찾고 네가 왕위에 있다고 너만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나만 혼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다고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극상품을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살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내 욕심과 탐심과 아버지 하나님 들포도만 맥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계만병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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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보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요?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고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귀를 어기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썩을 육신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가를 대적하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파괴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국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균열을 깨뜨리고 주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다 되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붙들어주고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선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그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변명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그 규례를 깨뜨리고 주님 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지키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잊었던 첫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극상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무나 들부들을 많이 맞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붙들어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제 1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가 또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오셨던 몇몇 분들 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제가 좀 권해볼 거고요. 또 함부로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또 한번 권유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립 기념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호산나 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찬양드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왜 우리 주변의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 질병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전에 나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귀를 깨뜨리고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생활터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